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딱 어느 순간이 돼서 우연치 않게 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 특별히 모세의 그 율법의 예언의 성취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3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려도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선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대언을 하셨대요. 당시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연구했고 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정작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인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국에서 이 구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자신의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독특했어요. 조직신학의 어떤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이 딱 앞에 봤을 때 그날따라 자유주의 신학자 한 명,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자 한 명, 이렇게 다른 교수님 두 분이 들어와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강의를 하더래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각자의 신학의 입장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는 저게 맞다라면 그 노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반면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신학교 자체가 어떤 정확한 신학의 노선을 정하지 않고 그거를 오픈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자체가 좀 너무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거나 부활하신 사건이거나 어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자꾸 재해석하려고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쭉쭉쭉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은 점점 사라지고 그저 인간 예수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기를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이단은 자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명문 대학교들도 신학으로 시작한 대학이 많아요. 하버드 같은 경우도 원래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신학과 교수가 아니라 그냥 종교 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그저 역사적인 학문으로만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 속에서 얼마나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메시아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정통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과 판단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키기에 이르렀잖아요. 그 안에는 유대교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가득 차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으니 거기 프레임에 딱 쌓여져서 정작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정말 예수님의 한탄이에요. 한탄. 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예언되어 온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너희들 나 영접하지 않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영접할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아마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엄청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조차도 다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눈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출신은 이 갈릴리의 시골 나사렛 출신이래요. 더군다나 온갖 죄인, 소외된 사람들하고만 같이 놀아요. 그래서 별명까지 있었어요. 온갖 죄인의 친구, 먹을 것을 탐한다. 이런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기대한 영광스러운 구원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이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의 메시아, 영광스러운 백마탄 왕자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들의 그런 마음을 이미 아신 주님이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겸손함으로 오셨대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가장 낮은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아올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등한 열등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철저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 위가 다르게 정확히 다른 분인데 이 세 분은 또 한 분이래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 같은 한 분이시긴 한데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그 질서, 동역의 체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동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유명한 말씀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처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배척해요. 유대인들의 말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따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멀리서 쳐다보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겼더라.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자기네들의 상상대로 왔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언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죽어야 돼, 똑같이. 블레스페미야,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죽어야 돼.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돼 라고 했던 거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실상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자기 성취라고 할까요?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사람의 눈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금식을 몇 번 했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해. 그거 뭐하라 얘기하세요? 혼자 하세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면 혼자 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굳이 옆에 사람 주눅 들게 하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사랑으로 겸손하게 권면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자기 자랑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나의 주장과 방법이 강조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모세 율법, 나는 그 율법의 성취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너희들의 그 행위를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고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4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감히 어디서 저런 말을 해.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런 말을 하니 얼마나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율법의 모든 체계가 다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회방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그 죄목이 뭐였어요? 뭐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을 그렇게 했어요? 뭐 간음을 하셨어요? 뭘 했어요?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바닥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한 가지 이 사람들에게 죄목을 정한 것이 뭐죠? 신성모독.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때때마다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더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한 그 프레임에 딱 맞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46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보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7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저는 좀 이 그러나라는 표현에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연구해도 그들의 삶은 언제나 그러나인 거예요. 우리 역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오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데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행적과 스토리에 대해서는 정말 익숙해요. 그냥 눈 딱 감아도 오늘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구나 알 정도로 그렇게 빠삭한데, 그럼 그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건 잘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뿌려진 그 씨앗을 자꾸 사탄이 가져가거든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자꾸 가져가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게 잘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메시아가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목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를 보고 놀라지 않아요. 때때로 놀랄 수도 있겠다. 너 예수 믿었어? 이렇게 놀라는 거지. 그러고 놀라요. 교회 다녔어? 몰랐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바램과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다 갖춰지는 게 아니야. 우리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들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주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초월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이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머리가 하자는 대로 우리의 모든 몸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지체. 누구의 지체예요? Body of Christ.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같은 한 몸이 된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여러 곳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취에 대한 내용을 확증해 주십니다. confirm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모든 구약의 성경에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찾아오신 그 메시아와 함께 언제나 능력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능력 있는 인생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